알아누웠던 그녀의 남편은 서둘러 사또에게 가서 아내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분노에 견디지 못한 남편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육신이 마룻바닥에 맥없이 떨어질 때 그의 죽은 영혼은 날아올라 파랑새가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아침과 밤에 파랑새가 사또의 집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애처롭게 울었다. 우렁각시도 정조를 지키느라 굶다가 곧 죽었다. 그녀의 영혼은 참빗이 되어 부인들이 머리를 빗을 때마다 정조를 상기시키게 되었다 한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한국민담 참빗이 된 우렁각시와 파랑새가 된 남편을 시흥갯골 생태공원의 핑크뮬리길을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렁각시 이야기 모두 아시죠? 부지런한 아내를 보고 흔히들 우렁각시라고 합니다. 옛 이야기에서 우렁각시는 남편들 사내에게 혼인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니 2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옛 속담에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급할수록 쉬어가야 답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내는 그걸 참지 못하죠. 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시흥갯골 생태공원의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과 함께 들어보실까요?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 초가집에 가난한 총각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로서 매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메마른 땅을 파면서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30살이 넘었고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면서 슬프게 한탄했다. 내가 밭을 갈고는 있지만 누가 나와 함께 살아줄까? 그러자 어느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와 함께 살지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가 다시 말하자 여자는 또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3번째 말하자 여자의 같은 대답이 또 들려왔다. 목소리는 땅의 특정한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곳을 파보았다. 땅에 묻혀 있는 것을 찾고 보니 큰 우렁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부엌 구석에 그것을 놓아두었다. 그가 아침상을 차리러 부엌에 들어갔을 때 작은 상에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들이 차려져 있어서 무척 놀랬다. 그는 감사히 먹고는 도대체 세상에 누가 와서 맛있는 아침상을 차려준 것일까 하고 의아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루 종일 밭으로 나가 열심히 일했다. 해가 저물어 그가 집에 돌아오자 또다시 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었다. 맛있는 놀라운 것들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그는 예기치 않은 친절에 기뻐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은인이 과연 누구인지 찾아내길 원했다. 밤이 되자 그는 몸을 숨기고 부엌을 지켜보았다. 이른 아침 그는 우렁이가 아름다운 처녀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침상을 차리고 다시 우렁이 껍질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셋째 날 아침 그는 그녀가 다시 우렁이 껍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녀의 손을 붙들었다. 부디 저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아요. 라고 그는 우렁각시에게 애원했다. 그러자 저는 하늘에서 온 선녀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러나 하늘에서 누명을 써 옥황상제께서 저를 인간 세상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운명이 저를 당신의 밭과 당신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결혼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2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참을 수가 없는 총각은 단 하루의 연기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초가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알아누워 밭에 일하러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우렁각시가 대신 밭일을 나갔다. 사또가 지나가자 우렁각시는 놀라 숲속으로 숨었다. 하지만 사또는 숲에서 이상한 빛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하인을 보내 알아보도록 했다. 그들은 아리따운 여자를 발견하고 사또에게 고했다. 그래서 사또는 하인들에게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고 그들은 우렁각시에게 함께 갈 것을 청했다. 그녀는 사정을 좀 봐달라고 빌며 사또에게 금비녀를 바치도록 전했다. 하인들이 사또에게 돌아갔으나 사또는 그것을 받지 않고 다시 그녀를 데려오도록 했다. 또다시 그녀는 사정을 하고 애원하며 금반지를 보냈다. 사또는 그것을 받기를 거절하고 다시 한번 그녀를 불러오도록 했다. 그때 그녀는 자기의 저고리를 보냈고 그 다음 자기의 정조를 지켜주길 바라면서 치마까지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사또는 그녀가 오기를 강요했고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다. 그리고 우렁각시는 속옷 하나만 입은 수치심에 울면서 사또 앞으로 끌려갔다. 알아누웠던 그녀의 남편은 서둘러 사또에게 가서 아내를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분노에 견디지 못한 남편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육신이 마룻바닥에 맥없이 떨어질 때 그의 죽은 영혼은 날아올라 파랑새가 되었다. 그로부터 매일 아침과 밤에 파랑새가 사또의 집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애처롭게 울었다. 우렁각시도 정조를 지키느라 굶다가 곧 죽었다. 그녀의 영혼은 참빛이 되어 부인들이 머리를 빗을 때마다 정조를 상기시키게 되었다 한다.